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먹지 말라고 하신 대로 인간이 순종을 하는 가운데 함께 동산에 심겨진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적인 주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인간이 완전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으나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알도록 하신 명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을 처음 신학교에서도 듣고 또 계속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납득이 잘 안 됐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서 굳이 인간에게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까먹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그 첫 단어가 바로 홈,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분석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계를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안에 다 담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집,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결국 이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를 단지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복된 자리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그 이루신 가정과 함께 이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도 딱딱하게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절대로 나한테 반역하면 안 된다, 넘어오지 마라, 이거는 사람들이 뒤늦게 신학이라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억지로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는 단순해요.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대로 그냥 선악과를 안 먹으면 돼요. 안 먹고 동산에서 마음껏 하와와 아담이 뛰어놀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저 생명나무는 참 금하지 않으셨지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무엇이 바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가운데 그는 순종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는 순종한 그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그 기간까지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간이에요. 믿음의 기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반역해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순간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이 순종함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복된 순간인 반면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순종을 대신한 반역의 순간이요, 영원한 생명을 대신한 바로 죽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개역 한글에는 점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 같은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신약 성경 말씀은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말이 더 필요 없는 거,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말씀인즉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 안에서 신약과 함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고 말해 주고 싶은데 듣지를 않지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만 자꾸 여기고 사는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 반역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악의 구분, 선악을 구분을 인간도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뱀은 오히려 부분 진리로 사용해서 결국 아담을 유혹해버린 것입니다. 뱀이 말한 것이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 중에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진리도 아니죠, 사실, 이 spiritual fact를 가지고, 요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담이란 존재를 무너뜨린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줄 아느냐? 3장 22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사단이 사용한 그 부분 진리는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그가 그 손을 들어, 어떤 손을 들어?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된 그 상태에서, 죄악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지성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죽어가는, 이미 죽음을 선포받고 이미 그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죽어가는 그 기간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의 인생이요, 아담에게로 얘기하면 아담이 실제 이제 그 육신이 땅에 묻히기까지 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는 죽음의 그 기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다시 돌이킬 기회조차 없이 죄악과 죽음으로 영원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자꾸 끝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끝은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국 죽음의 또 다른 끝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보내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게 되면 그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고 인간에게는 다시 구원받을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 4절과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는 당연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 선악을 아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축복도 능력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연한 능력으로서 선악을 알게 되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선악을 알게 되면 그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선악으로 인한 번민이 그를 죽음의 상태에서 더 옥조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는 빠지고 마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그냥 선악을 아는 것이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난 능력인 걸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지만, 단지 선과 악을 아는 그것이 무슨 피조물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상태에서 선을 안들 그 선이 행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신 영원하신 선, 그 선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담아두시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선악과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얘기나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닌 오직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부모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마치 믿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무슨 설화나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죽음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다만 육체가 호흡을 멈춘 상태나 내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뇌사 상태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규명만 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생애가 펼쳐진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살아있는 지금 Let me enjoy my life while I'm living in this world. 이게 저들의 생각이라면 그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은 그 이상을 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일을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인데 살아있는 건 동안에 Let's enjoy what I'm living.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가 죽어갈 것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죽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동물과 다름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 이렇게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 사단의 전략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 증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성경이니까 하고 읽고 넘어가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 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예전에 아담을 쓰러뜨리고 하와를 무너뜨린 그 방법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